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이제 유월절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에 관하여서 이제 그 기원이 되는 본문입니다. 근데 지금 애굽에 일어나고 있는 이적적인 재앙들이 이제 9가지가 일어났고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일으키시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될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슨 대비를 해야 되거나 하는 일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환란을 남겨놓고 여호와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고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특별히 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 환란, 그 마지막 환란에 있어서는 분명히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집니다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의지적인 행동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져야 한다고요. 그게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 그래서 이달 열흘, 이달은 지금 이제 이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바로 이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나는 이달, 이것이 당시 이집트 달력으로는 이집트 절기로는 7월이고 이것을 이제 1년의 첫 달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력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1월 10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애굽 달력으로는 7월 10일 이렇게 됩니다. 1월 10일 그래서 1월 10일에 이제 이들이 어린 양을 잡을지니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동사들이 좀 이렇게 임의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 이제 혼란을 좀 혼란스럽습니다. 먼저 동사를 좀 우리가 정리해 보면 3절의 동사가 말하여 이르라 그리고 그 뒤에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리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잡는 것과 취하는 것 이렇게 동사가 두 개로 쓰여 있습니다만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취하다라고 하는 라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각 가족들이 양을 한 마리 준비해라. 양이 없는 사람들은 사고, 또 양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쓸 양을 하나 선택해서 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 또 마찬가지로 잡고로 되어 있습니다. 4절, 이웃 식구가 적으면 이웃 사람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할 때 이 잡다도 라카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한 마리 정해라. 그리고 5절에 취하고, 전부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6절에 잡는 것은 실제로 죽이는 겁니다. 이건 이제 샤하트, 그래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동물을 잡는 6절이 이제 실제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분솔주와 인방에 바르고, 여기에는 라카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라카가 취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져다가 그 피를 취하여 바르고, 그래서 이렇게 취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된다는 거. 그리고 6절에 잡다라는 동사. 그리고 피는 바르고. 그리고 이제 8절에 7절과 8절과 9절, 여기 보면 8절이죠. 8절에 그 고기를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7절과 8절과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할 때 요 먹다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8절에 또 먹다, 그리고 9절에 먹다, 이렇게 이제 먹다라고 하는 요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하고 잡고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이제 4개의 동사가 6월절 이 규례의 핵심을 이루는 동사, 그리고 동작, 준비입니다. 이 일이 이제 시작은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인데 이제 6월절이 어떻게 지켜지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1월 10일 날 그 양을 정합니다. 1월 10일은 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제 훗날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그 대속죄일에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열 나흔 날까지 준비하죠. 그래서 14일까지, 그러니까 6월절 날까지 그것을 가지고 취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데, 보관하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을 어떻게 정하느냐? 각자가, 그런데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를 위하여 양을 준비하는데 거기에는 개인 각자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그 양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자기 주도하에,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한 가족 전체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참여합니다만 또한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가정이, 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취약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가족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적인 신앙으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서구의 잘못된 개인주의가 우리나라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개인이 알아서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뭐 교회 안에서도 조차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한 개인이 기본 단위입니다만 또한 한 가족이 신앙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안에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몸의 지체가 나뉘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몸의 절반은 교회에 오고 절반은 집에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신앙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가정의 해체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가족은 하나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들은 설득조차 안 되죠. 그건 굉장한 이렇게 강요로 받아들여지는 세상. 이게 그래서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온 가족이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어린 양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식구가 적은 경우입니다. 식구가 적은 경우에는 이게 4절에 보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신앙 공동체도 혈육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한 가족인 것으로 성경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 재물도 남김이 없이, 그러니까 낭비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거죠. 이게 참 이제 딜레마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경제제도가 이제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각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간에도 이 경제적인 이 격차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이게 사실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모든 소유를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는 소유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함께 공동체적으로 공동 사용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경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복지제도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나온 거죠.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원리들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을 요즘에는 복지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신앙 공동체의 삶의 모습으로 가르쳐진 그런 것들이죠. 여기서 이제 이웃도 함께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것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될 예물은 이제 양이든 염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어야 하고 1년이 된 수컷으로. 그래서 이 수컷이 꼭 훗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그 개체의 사람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그 개체의 생명을 보존을 하기 때문에 수컷이 대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양으로 준비를 하죠. 그리고 19날까지 간직을 합니다. 이렇게 간직하는 이유, 10일에 그 어린 양을
취해서 14일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 두 가지의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렇게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이 어린 양을 지켜봄으로써 그것이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 그 제물이, 그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흠이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병이 없고 건강하고 온전한 것인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그 대속제물로 사용되어질 어린 양을 지켜봄으로써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그 가족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그 비참함과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가를 그 양을 통해서 바라본다는 목적이죠. 우리들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이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들이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근본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대속된 그 원인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릇된 길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을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안전선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19날까지 간직한 이 어린 양, 이것을 이제 19날 저녁 해질 때, 그러니까 15날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해가 지면 15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 질 때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6월절 14일의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취하여 그 피를 이제는 문 설주와 그리고 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불에 이제 구워서 먹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먹는 고기를 먹는 방식은 삶아서 먹죠. 그래서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이제 고기를 삶으려면 이제 솥을 안 쳐야 되고 물이 끓어야 되고 거기에 넣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불에 굽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이기보다는 재빨리 먹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남김없이 모든 것을 머리와 내장까지 다 구워 먹습니다. 원래 이런 것들은 먹지 않는 것들이죠. 하지만 남김없이 다 먹습니다. 무엇을요? 유월절 어린 양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으로 이렇게 대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은,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감당하며 예수님이 감당하신 모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구경꾼처럼 그냥 바라만 보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전적으로 주님의 그 사역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 말입니다.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 속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셨던 그 공생애의 그 삶 속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합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닮아가지 않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사람들은요, 죽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고 부활만 하려고 하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발자국 위에 우리 발을 얹혀서 포개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남기신 그 족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그것 밖에 있는 삶, 이렇게 딱 두 가지 삶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국 그 위에 온전히 우리의 발이 얹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걸쳐 있는 형태일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아래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고 그것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이 과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이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제정하신 성례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의 몸을, 그의 피를 먹고 마시고, 또한 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마지막 환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환난 다시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환난 이후에는 가름만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버림받을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자로 나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는 마지막 환난에 대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물론 또한 마지막 환난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주신 것은 바로 첫째로는 마지막 환난을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그 마지막 환난이 임하지 않은, 아직 남겨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도록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보람을 찾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하루의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결핍되어진 것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더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음으로써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함께 동행하고, 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이런 선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함께 살아내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여 이제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음으로 마지막 환난에 대비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다운 신앙으로 마지막 환난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따라 또한 마지막 환난에 대비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